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람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열왕기하 13장에서 16절까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보면 12명의 왕이 나오는데 4명은 유다 왕, 8명은 이스라엘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빠짐없이 언급하고 그 왕들을 평가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이 뭡니까? 우상 숭배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었어요. 하나는 단과 하나는 베델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2계명을 어기면서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예배했던 그 죄를 범했는데, 그 범죄함이 얼마나 영향이 크냐 하면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고 왕들이 바뀌어도 왕들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음에 불구하고 다들 아합의 죄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죄다,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심각성을 망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 10계명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것을 남편에게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해봅시다. 제가 남편에게 너는 너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말라. 또 아내에게 너는 너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 이 같은 거예요. 그죠? 아내 외에 다른 아내를 두고 남편 외에 다른 남편을 두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간음죄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보통 뭐라고 하냐?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 그리스도와 연합된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섬긴다. 그러면 영적 간음죄, 영적 7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호세아서를 보았는가? 여로보암 2세 때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번성했는데, 그때 나라는 너무나 영적으로 음란한 나라였어요. 너무나 영적으로 음란한 시대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호세아. 오늘 1장 1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얼마나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어떤 명령 내렸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명령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고, 그리고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한 여자가 누굽니까? 고멜입니다.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3명 낳는데, 한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한 사람은 로루함하고 한 사람은 로암입니다. 로루하마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리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도 단단히 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고멜 여인처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을 더 폭로해 주시고 더 피부로 느끼도록 호세아에게 지금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왜 이렇게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왜 영적 음란을 행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호세아 1장 8절, 호세아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인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곡식과 또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 음식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되면 우리가 과일을 여기다 앞에다 두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또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게 뭐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감사 예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네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드렸어요? 바알에게.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그러니까 지금 바알에게 은도 바치고 금도 바치고 그리고 곡식과 기름도 바친 거예요.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1절, 호세아 4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음란죄를 범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6절. 자, 4장 6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지금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던 지식은 뭡니까? 머리에만 담고 있는 지식. 그냥 인간의 지식.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예, 이 지식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지식.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식, 정말 깨달은 지식.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를 알려면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지난주에 본 거고. 그 다음, 예. 자, 여기 보면 잘 보이십니까? 예. 여기 호세아 2장 8절에 보면 그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알지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예. 야다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야다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여호와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하다도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한번 넘겨주세요. 예,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알다, 하나는 동침하다. 자, 여러분, 부부가 서로 동침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안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건 뭐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동침하듯이
한 몸이,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가깝고 둘로 나눌 수 없는 정도로 연합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도 야다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제물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되 머리에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주님을 알고 믿고 살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동침하다, 그죠? 연합되었다. 예. 자, 제가 아까 그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내용을 잠깐 언급했어요. 근데요, 사실 저는요, 그 부분을 보면서 또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 예배 때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바쳤어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때 레위 족속이 다 나와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셨고 레위 지파들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내어주셨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근데요,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것은 누구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제목이요, 오늘 오후 예배 제목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음란한 죄인과 결혼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음란한 여인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신학자도요, 이거는 호세아가 직접 그렇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꿈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보세요,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선지자인데 호세아가 어떻게 앞장서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실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고멜이요 실제 인물입니다. 여기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디불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누구의 딸 이런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임을 강조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했을까? 우리는 보통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맞아들이고 며느리로 맞아들입니까? 근데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누구의 사랑을 알게 됐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 누구 섬겼죠? 누구를 섬기는 인생이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음란한 죄인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음란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믿는 죄인마다 누구와 연합됩니까?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결혼한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처음에 호세아가 음란한 이 고멜과 결혼한 것을 저도 처음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일까?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실제로 여러분, 호세아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음란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에베소서 5장 316쪽입니다. 366장에 보면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15쪽 신약성경 22절 23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24절 25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결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겁니다.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자기의 피로 씻겨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겠다는 게 뭡니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안으로 맞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를 보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로 보고 있지만 더 깊이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부인된 신부된 성도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1절과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계속해서 아내와 남편 관계를 얘기하다가 결국 이것이 뭐의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와 남편의 의무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에베소 5장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31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동침이죠, 동침.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야다, 그죠? 하와와 아담이 동침한 게 야다잖아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된 거예요. 우리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여기 뭐 나오잖아요.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음란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안으로 정결한 신부로 맞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음란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음란한 우리를 안으로 맞이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일편단심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